본문은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날과 하나님의 날을 소개하는데, 오늘도 역시 본문은 21장 1절로 8절을 읽었지만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후서 3장을 볼 거예요. 여러분 3장도 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시면 주의 날과 하나님의 날을 소개하고 있죠. 자, 이 날, 주의 날과 하나님의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가 천년같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날이 하루가 천년같이 다가온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천년이 하루같이 다가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화가나 또 이 영상 기법을 다루시는 분들은 그 촬영 기법 중에서 슬로우 모션이라는 것이 있고 타임 랩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슬로우 모션은 뭐냐 그러면 액션 같은 거, 빠른 동작들을, 액션은 빠르잖아요, 동작이. 그 빠른 동작을 너무 빨리 하면 잘 안 보이니까 그걸 천천히 액션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액션을 하는지. 또 그 스포츠 경기에 보시면 애매할 때 비디오 판독을 하잖아요. 비디오 판독을 할 때 그 장면을 천천히 보여주면 정확하게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아주 어떤 순간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슬로우하게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슬로우 모션이라고 그럽니다.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는데 슬로우 모션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천년같이 흘러간다. 너무너무 느리게 흘러간다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이 슬로우 모션에 관한 말씀이 있죠. 찬물 한 그릇도 대접한 것을 주님이 잊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찬물이라고 하는 거, 뭐 찬물 한번 물 떠주는 거, 그게 별거 아니잖아요. 아주 사소한, 그냥 정말 어떤 뭐 상이나 이런 걸 기대하지 않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찬물 한 그릇 떠주는 거, 그게 그렇게 힘든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상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걸 다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상줄만 한 것은 잊지 않고 다 챙겨주신다. 이게 아마 슬로우 모션으로 우리를 확대해서 보는 줄로 믿습니다. 이 타임랩스는 뭐냐 그러면, 꽃이 피려면 뭐 한 100개월 걸리잖아요. 예, 아주 오랜 시간 걸리고, 해가 지는 것도 아주 오랜 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이걸 촬영을 다 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줄 때는 단 뭐 1초 만에, 2초 만에, 뭐 30초 만에 해가 지는 걸 보여주면, 그 천천히 지는 해가 또 천천히 피는 꽃이, 우리가 꽃 이렇게 보면 피고 있는지 안 피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촬영을 하루, 뭐 몇 날 며칠 찍어가지고 그걸 빨리 돌려보면 꽃이 촉촉촉촉 피는 것이 보여져요. 이게 타임랩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주의 날이 다가오는데 이 타임랩스처럼 그냥 순식간에 온다는 거죠. 자,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을 약속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슬로우 모션처럼 이 날이 아주 천천히 와요. 천천히 오는데 왜 천천히 오느냐? 이렇게 길게 아주 느리게 오는 것은 그 시간이 우리를 정화하는 시간이죠. 우리를 연단하고 또 단련하고, 그래야 해서 흠이 하나라도 발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흠도 점도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 날이 길게 느껴지도록 천천히 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날을 약속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는 이 날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천년이 하루처럼 그냥 후딱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날, 주의 날이 오는지 가는지 이 기대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정말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그 날이 자신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 날에 관심도 없지만, 그 날이 오는지 안 오는지 관심도 없지만, 그 날이 자신의 운명과 무관하지 않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날은 하나님은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날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뭘로요? 불로 정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불로 정화한다는 말은 불로 심판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늘과 땅을 떠나 있으면 모를까 하늘 아래 땅 아래에 산다면 이 날, 이 심판의 날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든 약속을 받지 않았든 이 날에 관심이 있든 없든 이 날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땅을 밟고 사는 동안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관심도 기대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갑자기 오는데 천년이 하루같이 다가온다는 것이. 남들은 천년 동안 이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왔던 그 천년 동안 준비해 온 날을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당일날 그 날을 보게 된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주의 날이 와 있는 거예요. 그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형사들은, 그 잠복 형사들은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요. 굉장히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그 범죄자 집 앞에서 잠복을 하죠. 근데 범죄자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집 앞에 누가 와 있어요? 형사가 와 있는 거예요. 급습해서 덮치는 거죠. 그래서 체포되는 거죠. 바로 주의 날을 약속받지 못하고 이 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 날을 생각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주의 날이 눈 떠보니까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날이 오면 그 날은 심판의 날이 되고 멸망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급습하기 때문에, 이 날이 급습하기 때문에 피할 시간도 없고 또 준비할 시간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날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날을 위하여서 뭐 해야 합니까?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 있다면,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 있다면 반대로 사람의 날도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날이 있으면 사람의 날도 있는 거죠. 주의 날이 있다. 주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이것은 사람의 날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죠. 사람의 날, 사람의 시간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날들이죠. 자, 이것은 창세기 천지 창조 원리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1일부터 6일까지는 이 날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줬어요? 사람들에게 줬어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7째 날은 누구 날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주일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1일부터 엿새 동안 아주 긴 시간, 1일부터 6일 동안 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시간은 며칠요? 하루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긴 시간을 주셨느냐? 그 시간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또 사역을 감당할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고 그랬죠? 달란트 비유에서 그걸 너무나도 분명하게 설명하잖아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며칠 주셨다고요? 6일을 주신 거예요.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하고 견고해져서, 그리고 단단해져서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렇게 6일 동안 잘 준비하여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그날 뭘 얻을 수 있어요?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나 주어진 6일 동안 준비하지 않으면 안식일이 와도 안식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거죠. 못하는 것입니다. 자, 창조의 원리, 이 창조의 원리가 이 세상의 원리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년을 주셨다고요? 천년을 주셨어요. 사람에게 천년이라는, 물론 1년부터 천년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영원한, 거의 영원할 만큼 긴 시간. 와, 이 세상이 뭐 끝이 날라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무궁한 시간을 천년이라고 그래요. 아주 긴 시간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 천년 동안은 우리가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는, 어떤 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말 넉넉한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지정하셔요. 단 하루를. 인간에게 천년을 주시고 하나님은 며칠요? 하루를 가지셔요. 자, 인간에게 주어진 이 천년이 다 지나면, 다 차고 나면 바로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느냐? 부자가 되어 있어야 하느냐? 아니면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느냐? 아니면 뭐 착한 사람이 되어져 있어야 하느냐? 아니면 똑똑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느냐? 그 천년이 다 차고 나서 하나님의 날이 오면 그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느냐? 그걸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 생각나십니까?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이라 그랬죠. 그날 하나님의 날이 오면,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해서 주일이 오면 뭐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주의 날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오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역사도 끝이 나고, 인간의 역사가 끝이 나고, 세상의 역사가 끝이 나면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 오는데, 그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사람,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려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게 지난주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이 천년이라는 긴 시간을 준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과 여러분 9절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천년이라는 긴 시간을 주신 이 의미, 이 시간의 긴 시간, 천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7절과 9절에 나누어져 있는데요. 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년은 왜 천년이라는 긴 시간을 주셨느냐? 불사르기 위해서 뭐 한 바 됐다? 7절 베드로 후서 3장 7절 보호하심이 되어 있다는, 보호하심이, 천년 동안 뭐 하고 있다? 보호한다. 뭐 하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해서. 자,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한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뭘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를 해요. 참 이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제정신으로 번역을 했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죠. 자, 데시우스라는 말이죠. 이 보호하다는 말은 대사우리조라는 단어인데요. 대사우리조라는 단어인데 쌓아두다, 모아두다는 뜻이에요. 자, 불사르기 위해서 쌓아뒀다,
모아뒀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적겔 심판을 하지 아니하고 천년 동안 그 죄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다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모아둔다는 것입니다. 모아둔다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그 죄를 다 하나님께서 모아두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오늘 천년 동안 보호하신 바 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하나님 뒤끝이 굉장히 장렬해 보이죠. 뭐 오해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들을 다 쌓아 두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 9절 보십시오. 9절 보시면 이 천년은 너희를 대하여 뭐 하는 것이다? 오래 참으심이다라는, 오래 참음. 천년은 긴 시간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적결 심판을 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당장 심판을 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쌓아두시는 이유가 뭐냐? 가끔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좀 빨리빨리 적결 심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적결 심판이 일어나가지고 그 미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체포해 가는 것처럼 그냥 즉각 데리다가 끌고 가는 것처럼 좀 그래 줬으면 좋겠어요. 적결 심판을 했으면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적결 심판을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면 이 심판의 제 영순위는 누구다? 자신이 될 수. 우리가 제일 먼저 당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가? 그 9절에 계속 설명하자. 왜 참는지. 하나님 왜 참는다고 그랬어요? 단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해서다라는 거예요. 정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충분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충분한 기회를 줬는데, 아이고 하나님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변명을 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줬다고요? 1000년을 줬는데.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죄는 1000년이 지난다고 해도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죽어서 없어졌어. 땅에 묻혀가지고 그냥 썩어서 거름이 됐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지은 죄는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4절을 보시면 주지 않는 품삯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돈을 떼먹은 것이, 나 노동시키고 돈을 안 준 그 품삯 값이 나는 죽고 없어져도 땅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품삯이 소리를 지른다. 우리 하나님은 이 품삯이 하는 소리도, 소리 지르는 소리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예, 소리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뭐한다? 호소한다 그랬어요. 호소한다. 이 핏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셔요? 우리는 사람의 소리밖에 잘 못 듣잖아요? 뭐 짐승의 소리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품삯이 막 지르는 소리도 알아듣고 피가 땅에서 막 소리 지르는 소리도 다 알아듣는다는 것이. 인간의 죄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가 눈에 안 보이니까 죄가 없어졌나 보다. 내가 들키지 않으면 죄가 없어졌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죄는 먼지처럼 땅에 어떻게 된다? 차곡차곡하게 쌓여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쌓일까요? 우리 죄가? 우리 키만큼요? 어느 만큼 쌓일까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에스라 9장 6절이에요. 자, 에스라 9장 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까지 쌓이는 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자, 에스라 9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쳤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랬어요. 야, 한번 보십시오. 이 에스라가 얼굴이 막 부끄럽고 뜨거워서 낯이 뜨거워서 감히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그래요.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왜? 갑자기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눈이 열려서 죄가 보이면 오늘 이 에스라처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얼굴이 부끄럽고 내가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나이다. 지금 죄가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곱게 앉아가지고 눈을 말뚱말뚱 뜨고 막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답시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죄가 보이면 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이 눈이 열려서 이 죄가 오늘 에스라 선지자처럼 보게 된다면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 자, 오늘 이 에스라의 고백은 우리의 허물이 커서 자라가지고 막 크게 자라가지고 어디에 미쳤다고요? 하늘에 미쳤다. 우리 죄악이 많아서 가달이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크게 성장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정수리에 미쳤다네. 정수리는 머리 꼭대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키를 넘고 그 허물이 더 커져가지고 어디에 미쳤다고요? 하늘까지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는 우리 키 높이를 훨씬 넘어섰어요. 이게 눈이 열려서 보이면 죄가 나를 그냥 확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태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곧 얼마 있지 않냐면 이 죄가 어디에 닿는다? 하늘에 닿을 지경이 됐어요. 요한계시록 8장 18장 5절에서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사무쳤다는 말은 죄가 쌓여가지고 하늘에 딱 달라붙어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죄는요, 속죄하기 전에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까먹어버렸다, 내가 잊어버렸다고 해서 잊을 일도 없지만, 죄 짓고 어떻게 있겠어요? 잊혀지지도 않지만 내가 설령 잊어먹었다고 할지라도, 치매가 걸려서 까먹었다고 할지라도 속죄하기 전에는 그 죄는 사라진다, 그대로 있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미제 사건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세상에는 미제 사건이 너무 많잖아요. 해결 안 되는 사건이 많잖아요. 그 개구리 소년 5명 아직도 미제로 남아있잖아요. 범인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미제 사건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냥 묻혀서 없어지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들을 다 누구가 지은 죄인지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 1000년 동안 적결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는, 우리의 죄를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적결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이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이 하나님의 뜨거운 이 마음을 적결 심판 안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우습게 알고 업신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진풍경을 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2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오래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뭐하느냐? 멸시하느냐? 지금 전 인류가 지금 이루고 있어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방자하고 웃긴지. 아니, 남녀를 자기가 결정하겠대요. 아니, 내가 남자이고 싶어서 남자가 하겠다는데 누가 나를 뭐라 할 수 있어? 이루고 있다니까요. 인간의 죄가 지금 어디에 닿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에 미치고 있죠. 예. 동성애를 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것을 광장에 나와서 자랑질을 하고 있어요. 예. 낙태를 하면서 이것이 합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씨는 이렇게 TV 나와서 방송을 하대요. 기독교가 조직적으로, 개신교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나쁜 놈이 있어요. 이런 나쁜 놈이. 정치가 조직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성평등부를 만들어 놓고 지금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놈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으면서 역지사지로 교회가 방어를 하니까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대요. 정신없는 범죄자 생각이잖아요. 헌법도 없는 양아치나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어느 설교가가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그런 설교 제목이 있대요. 회개해야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회개해야지. 내가 정말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지. 교회를 죽이겠대요. 이게 범죄자예요. 양아치들이나 하는 소리예요. 저 마두로나 시진핑이나 저 이란에 있는 하메네이나 이런 애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자유대한민국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발상을 하는, 세상에 그런 발상을 하는 그런 녀석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녀석이 없어요. 한 명도. 전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정치가 교회를 잡겠다고 조직적으로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공격을 했어요. 동성애를 가져오고 이슬람을 끌어올라 그러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 설교도 못하게 하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교회 예배당 지려면요,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예배당도 못 짓게 만들어놨어요. 법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해놓고 조직적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힘들게 하면서 교회가 정치에 개입한대요. 개입하면 안 돼요? 바른 소리 해야지. 잘못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민도총원 그러면 그런 정치에 개입해도 괜찮은 거예요? 노동만 해야지. 민노총은 노동이니까 그냥 일만 해야지. 왜 나와가지고 정치에 개입을 해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심지어는 요새 그 북한의 노동신문까지 다 갖다 비치를 해놨어요. 노동신문까지. 참 역지사지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악이, 인간의 죄악이 지금 어디에 닿아가고 있다고요? 하늘에 닿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적결 심판을 하지 않으니까 무서운 줄을 몰라요. 아무 말이나 그냥 하는 거예요. 감히 그따위 무슨 일, 우리 한국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 한 일도 없는 사람이 불법 선거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돼 가지고 교회를 하겠대. 교회를 죽여버리겠대요. 죽여보라 그래요. 죽는지. 말도 안 되는 급대가리를 완전히 상실한 양아치 수준의 그런 사람이, 그래서 이 부정선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인간도. 부정선거를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간의 죄가 하늘에 지금 하늘에 닿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경고하잖아요. 네가 그것을, 내가 오래 참는 이 긍휼을, 이 자비를
내가 업신여기느냐? 업신여기느냐?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경고하고 있는 것.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인류가 업신여겨도 주의 날은 올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하루아침에 들이닥칠 것입니다. 벽시계를 보시면요. 벽시계의 초침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잖아요. 근데 분침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좀 천천히 움직임이 약간 감지될 정도잖아요. 근데 시침은 어때요? 이게 탁 달라붙어 가지고 도는지 안 도는지 자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한눈 팔고 어디 딴 데 보고 있다가 시계를 보면 그 시침이 쑥 가 있어요. 안 가는 것 같아도, 안 흐르는 것 같아도, 안 오는 것 같아도 그 날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이 오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 날이 오면,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 10절 보니까 10절 보십시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은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린다 그랬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대요. 하늘이 떠나가는데, 이 떠나간다는 이 단어는 화살이 휘웅 하고 날아가는 그 소리예요. 아주 빠르잖아요. 그 당시에는 화살이 가장 빨랐잖아요. 예, 지금 미사일이잖아요. 지금은 초음속 미사일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미사일 막 순식간에 날아가는 소리.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가장 빠른 게 화살이에요. 쏜살같이 그 말이 그래서 나오는 화살을 탁 쐈을 때 날아가는 쏜살같이. 사실 화살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예, 동작 빠르면 날아오는 화살을 손으로 잡을 수 있다 없다? 잡을 수 있죠. 예,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가장 빠른 게 뭐다? 화살. 날아가는 새도 맞추잖아요. 화살이. 자, 화살이 날아가는 때 나냐는 그 소리로 하늘이 어떻게 된다고? 떠나간다. 물질은요,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여기서 뜨거운 불은 원래는 체온을 의미해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이것을 체질이라 그랬어요. 체질이 녹아진다.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풀어지고 그랬어요. 풀어진다는 말은 불에 녹아내린다라는 의미죠. 자, 눈이 막 쌓여요. 쌓였다가 이게 햇볕에 의해서 눈이 녹으면 그 눈 녹은 자리가 어때요? 눈 녹은 자리가 어때요? 새캄잖아요. 자동차에 앉았다가 쌓여있다가 녹고 나면 자동차에 그 눈 녹은 자리가 어때요? 아주 막 새카맣게 더러운 찌꺼기들이 다 남잖아요. 이렇게 눈이 녹으면 그 더러운,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눈이 얼마나 하얗고 깨끗해요? 정말 이렇게 하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하얀 눈이 녹고 나면 그 남는 자리가 정말 지저분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이 그와 같아요. 하늘이 이렇게 녹고 나면 뭐만 남아요? 죄만 고스란히 남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보시면 풀어지고 눈 녹듯이 다 녹고 그러면 그 자리에 더러움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 드러난다는 거래요. 이게 불에 녹이면 녹이는 이유를 왜 녹이느냐? 이걸 밝혀내려고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12절과 여러분 10절을 한번 비교하면서 보십시오. 자, 12절에서는 하늘이 어떻게 된다고요? 10절에서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고 떠나간다 그랬는데 12절에는 보니까 하늘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타서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자, 앞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고 어디로 가버린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12절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어떻게 된다고요? 풀어진대요. 자, 불에 타서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뭐 풀어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불에 타면 어떻게 돼요? 재가 된다. 하늘이 재가 돼서 없어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은 보니까 풀어진다 그래요. 이게 풀어지는 게 녹아진다는 말이에요. 녹아진다. 자, 11절 물질이 뜨거운 불에 어떻게 된다고요? 녹아지려니와 같은 말이에요. 불사른다, 불에 녹아내린다, 풀어진다. 이거는 없어진다는 개념이 아니고 실체가 드러난다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구체적으로 이게 불이 막 그걸 하늘을 태워버리고 땅을 태워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 태워서 재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요 똑같은 얘기가 그대로 나오죠. 자, 이 불이 막 떨어지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이 불이 세상을 태워서 뭘 밝히는 거예요? 공적을 밝히는 것이에요. 공적을. 그래서 공적을 막 사람들이 지금 쌓아놓잖아요. 공적을 쌓아놓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지금 공적이 그냥 평가도 좀 불편할 정도로 불편해요.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어마어마하게 막 공적을 쌓아가지고 종탑이 그냥 정말 가보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교회 예배당을 올라가야 될 만큼 어리어리한 빌딩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로 이제 심판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크게 지어놨든 작게 지어놨든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 거예요. 불타버리면. 지금 여러분 이 가지고 평가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가 크다 작다 이건 의미가 없고 이 불이 내려서 불을 태워서 타면 해를 받고 그대로 있으면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의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자, 불은 뭐 하는 겁니까? 공적과 죄를 덜어내는 수단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하늘이 어떻게 되느냐, 땅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되느냐에 관심이 없고요. 성경의 관심은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폭로될 텐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관심의 대상은 누구다? 하늘이 아니고 땅도 아니고 뭐다?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람뿐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사람에 관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누가 저질러 놓은 죄다? 사람이 저질러 놓은 죄다.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수많은 하늘에 닿을 만큼 쌓여있는 이 죄는 누가 다 저질러 놓은 것입니까? 사람이 저질러 놓은 것.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풀어진다는 거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풀어진다. 풀어진다는 말은 하늘에 막 죄가 박혀가지고 죄도 신음하고 있어요. 근데 불이 딱 내리니까 이 죄들이 어떻게 돼요? 불태워져서 하늘이 어떻게 돼요? 풀어지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인간의 죄가 어디까지 달라붙었다고요? 하늘에까지 달라붙어 있죠. 이 달라붙어 있는 죄를 불태워버리면 비로소 하늘이 뭐가 된다? 새 하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소멸해버리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하늘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녹아진다는 말은 풀어진다, 해체된다는 뜻이죠. 죄로 인하여서 땅이 뭘 받았어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땅이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아서 땅이 신음하고 있죠. 그 죄로부터 풀려나서 땅이 어떻게 된다? 새 땅이 된다는 거예요. 새 땅이 된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이것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죠. 7절. 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하고? 불사르기 위해서 그랬어. 불사르기. 앞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이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됐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 그랬죠. 예, 번역을 잘못한 거죠. 불사르기 위해서 모아둔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원어를 보시면 이 사르기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르기라는 말을 딱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번역할 때 실수로. 자, 원래 원어를 보면 불을 위해서입니다. 불을 위해서. 사르기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사르기라는 단어를 첨가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성도들이 엄청나게 오해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세상을 불태우는 뭐가 돼요? 방화범. 그렇잖아요. 하나님 불사른대요, 세상을. 이 사르기라는 말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요? 방화범이 돼요, 방화범. 예? 방화범, 테러범이 되는 거요. 예? 세상을 불태우는 파괴범이 되는 거죠. 이 불살리기는 단어가 여기 끼어 들어가지고 이런 오해를 사게 만든 거죠. 또 하나의 오해는 하나님이 불태워버린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된다?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으로 우리가 이상한다. 그게 천국이다. 그래서 죽기만을, 거기는 죽어야 가는 나라. 믿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어떻게 가는 나라고? 죽어서 가는 나라. 입으로는 뭐 믿음으로 간다 쌓고 그러는데 사실은 믿음으로는 못 가고 어떻게 돼야 간다? 죽어야 간다. 이래가지고 지금 죽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정말 성경을 많이 오해하게 된 거예요. 이 불사르기라는 단어를 첨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불사르는 것은 하늘과 땅을 불지르는 게 아니에요. 뭘 불태우는 것입니까? 죄악을 불사르는 거죠.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심판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또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심판이에요. 심판을 멸망시켜버리는 걸로 자꾸 오해를 해요. 심판한다 그러면 여러분 심판은 멸망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정하와 정죄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포함돼요. 이걸 심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판별 기능이죠. 심판은 어떻게 막 심판해버려 그러면 막 죽여버려 이런 뜻으로 멸망시켜버려 이런 뜻으로 오해를 하는데 심판은 그렇지가 않아요. 심판은 옳고 그름을 밝히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망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멸망시키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창조한 세상이 아니고 뭐다? 죄를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과 죄를 짓도록 만들었던 사단을 멸망시키는 건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7절을 보시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이날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재물이 되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 우리는 그냥 나를 데려가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소유권을 내어드린다.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재물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날 멸망한다는 거죠.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멸망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지옥에 돌입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날이 지금 막 오고 있어요. 그 날이 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오지만 뭐도 같이 온다? 지옥도 온다는 뜻이에요.
지옥도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14절 어떻게 돼야 돼요? 베드로 후서 3장 14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그날 내가 드러나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지금 불이 막 떨어져서 나를 홀라당 태웠어요. 태웠는데 이 감추어 놓은 옷으로 다 감추어 놓은 여러분 많이 감추어 놨죠? 저도 막 뱃살 감춘다고 아침에 애를 먹었어요. 이 뱃살이 막 옷 속에다가 감춰 놓으려고. 다들 여러분 잘 감추두죠? 그죠? 근데 이 불이 내리면 홀라당 태우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드러나는데 그때 뭐가 없어야 된다? 점도 흠도 없어야 한다. 점도 흠도 없이 평안한 가운데에 문제 없이 아무런 문제도 없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점도 흠도 없이 만들기 위해서 15절에 이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래 참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 참는 것이에요. 반대로 7절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과 멸망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어디 가는 날이에요? 지옥에 들어가는 날이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날이고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죽어서 어디로 가요? 천당에 싹 가고 다 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째로 어떻게 불태워버리고 막 죽여버리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대기조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앙은 죽음 대기조예요. 죽기만을 기다리고. 여러분 그거는 미신이고 그거는 신화입니다. 동화 얘기예요. 은하철도 999는 온다 안 온다. 그런 거는 없다. 예, 동화책에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한다는 말은 정죄와 정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불태웠을 때 우리의 공적이 남아있으면 상을 주고 없으면 해를 받는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주의 날, 하나님의 날과 심판의 날, 심판과 멸망의 날은 같은 날이다, 다른 날이다. 같은 날입니다. 믿습니까? 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된다.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경건한 사람에게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날이고,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과 멸망으로 들어가는 날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17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따라 알았은즉 그랬어요. 알았은즉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요. 무법한 자들, 법이 없는 자들. 세상에는 뭐 법이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공산주의도 다 법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법이 없는 나라, 법이 무법하다는 말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양심을 따라 살아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을 믿습니까? 양심같이 잘못 왜곡되어져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주관적으로 살아간다 그러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옳은 대로 산다는 거죠. 이걸 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면 제멋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법이 없다는 말은 제멋대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완전히 미혹이 됐잖아요. 완전히 미혹이 돼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게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남자로 살고 싶으면 남자로 살고 여자로 살고 싶으면 이제 그게 정신병자지.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남자 됐다가 점심때 여자 됐다가 이거 정신병자지. 그게 사람이 할 일이에요? 자기도 까먹을 거예요. 그거 하다가 보면 내가 남자가 됐든가 여자가 됐든가 내가 남자로 선언을 했든가 안 했든가 자기도 살다가 보면 까먹을 거예요. 그 정신병자들이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래요. 말하면 막 죽이겠대요. 처벌하겠대요. 이게 법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어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여기에 미혹에 빠져가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혹을 당하면 뭐가 돼요? 배교자가 되는 거죠. 근데 자신이 배교를 해놓고도 배교를 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는 잘 믿어. 충성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가 믿는 예수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따라가지 말고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삼가해라. 굳센 데는 확고부동한 데서. 우리에게 가장 확고부동한 것은 뭡니까? 내 믿음요?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뭐예요? 언약이죠. 약속입니다. 이 언약만 확고한 거예요. 자, 언약 위에 여러분 굳게 오늘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과 인간의 욕망은 찰떡궁합입니다. 사단과 인간의 욕망, 우리 속에 있는 이 욕망은 찰떡궁합이에요. 누구와? 사단과 너무너무 죽이 잘 맞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과 딱 달라붙어가지고 정말 한패가 돼요. 그래서 배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배교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막 하나님 잘 믿고 그런다는데 야,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바벨이에요. 바벨. 커지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어하고 더 가지고 싶어하고 더 잘나고 싶어하고 더 크게 짓고 싶고 더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말해요. 사단과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배교라고요. 자신도 모르게 배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디에요? 언약 위에,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지켜내는, 정말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